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일명 포도원 일꾼 비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포도원 일꾼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고용주의 비유가 더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래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꼭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이 비유는 포도원 일꾼 비유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 초점은 피고용인보다는 고용주가 보여준 놀라운 긍휼과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마음을 쓰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끝에 이르게 되면 이런 깊은 관심은 주인의 관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커집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희한하게도 품꾼을 하루에 5차례에 걸쳐 고용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모든 품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급하지요. 아침 일찍부터 품을 판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이 소유주인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불평에 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이 비유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셨습니까? 비유의 배경인 중동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 비유에는 의문과 놀라움과 열정을 자아내는 점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불평하던 품꾼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을 품삯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 아니면 계속하여 주인에게 품삯을 더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그 주인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품꾼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집주인.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장터 구석에 나타나 몇몇 품꾼을 뽑고 그들에게 하루치 표준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일꾼들에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품꾼들은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날이 저물 때쯤, 그러니까 일이 끝날 때쯤 주인이 다음 날도 아니면 어쩌면 더 오래 자신들을 고용해 주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지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러니까 반나절이 지났을 때 주인은 또다시 장터에 나갑니다. 그는 일이 없어 노는 이들을 떠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앉아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서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앉아있지 않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들을 써주기를 바라고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품권을 뽑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품삯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정당하게 올바른 것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만 새 번역에서는 적당한 품삯을 주겠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장터에 갔을까요? 포도원에 일할 양을 미리 산정하지 못해서 몇 사람이 일할 줄을 몰라서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구하러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정오쯤에 그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일거리를 구했거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장터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슬픔에 잠긴 무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오후 3시쯤 또다시 나가서 그는 긍휼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가서 그곳이 이제 비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일 구하는 사람들이 서서 있었고요. 포도원 주인은 놀라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더 고용합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남아있는 이들의 순수한 용기를 보상하는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지요. 떠나지 않고 계속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마다 고용한 이들은 그 주인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오기 때문에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에게서 자신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리라는 말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찾으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정의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풍족한 사람들의 무시하는 불쌍히 보는 시선까지도 종일 견뎌내고 버티고 있는 그들에게 정의는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해가 떨어지기 1시간 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5번째로 장터에 나갑니다. 거기서 그는 심히 낙심한 채 종일 서 있었던 몇몇 품꾼을 발견합니다. 1시간만 지나면 해가 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면 틀림없이 가망이 없는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열심히 기다리면서 거기 계속 서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일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터에 남아있던 극소수로 용감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오늘도 공쳤어. 실망뿐이었어. 라는 소식을 갖고 집에 돌아갈 때 집에서 염려하는 아내, 배고픈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면서 얼마나 굴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마지막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눈총을 받으며 마음고생을 해야 할 장소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일자리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들은 품삯을 준다는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주인이 그날 장터에 여러 번 찾아온 것을 그들은 이미 보았지요. 거기에 왜 왔는지를 그래서 즉각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긍휼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몸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첫 그룹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낮 동안에 고용한 다른 세 그룹에게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얼마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고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그룹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그룹, 맨 마지막 1시간 남은 그 시간에 와서 그들을 고용했던 그 고용당한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품삯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의심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말한 것, 아니 말하지 않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상 주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었습니다. 처음 이런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죠?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주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값이 싹쓸 주라 하니. 여러분,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에 크게 놀랄 만한 세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게 되면 그동안에 등장하지 않았던 토지 관리인 청지기가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 하게 되면 왜 주인은 한낮에 열기를 무릅쓰고 종일 장표를 5번이나 드나들면서 자기 발품까지 팔았을까요? 왜 이 청직이 토지 관리인에게 일 처리를 위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바로 터집니다. 주라 불리우는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품삯을 주어라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명령하는 거죠. 예?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 하여금 품삯을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 하게 되면 하루 종일치 임금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세 번째 놀라운 것은 품삯을 지급하는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했다 하게 되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어인일인지 마지막 온 사람부터 가장 먼저 하루 종일치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줍니다. 이런 순서를 누가 정했냐 하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정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인은 쓸데없이 임금 지급 순서를 바꾸어 먼저 온 자에게 먼저 지급한 게 아니라 순서를 뒤바꿔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도 주인인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목격하길 원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5번에 걸쳐서 일터에 불러와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품삯을 지불할 때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목격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다른 네 그룹에게 일어난 일을 목격한 첫 번째 그룹 품꾼들 가운데서 긴장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룹 품꾼들은 잇따라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똑같이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고 있습니까? 우선 그들은 1시간 일한 품꾼들이 동일치 품삯을 받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3시간 일한 품꾼들이 1시간 일한 품꾼들보다
더 많이 받지 않은 것도 알아차립니다. 6시간 일한 품꾼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9시간 일한 품꾼들은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 더 받으려 기대하면서 점점 더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대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약속대로 품삯을 지급받았지요. 덜 일한 이들보다 더 받지도 못했음을 발견한 그 순간 이 이야기는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친구야. 그렇게 분노에 차서 외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친구여,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일한 것보다 적게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일한 것보다 많이 받은 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약정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았으나 주인이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놀라울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화가 치밀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말로 어정쩡하게 중단되는데요. 그걸 보고 있는 관객, 청중, 독자는 거듭해서 무대 위로 올라오고 모든 청중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핵심 속에서 스스로 이 드라마를 끝내야만 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른 양의 비유를 아신다 하게 되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목자가,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은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직감하고 발을 떨면서 매매하지 않습니까? 그 위험에 노출된 것을 아는 선한 목자는 필코 양을 광야에서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혼자 양이 스스로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목마를 태우거나 아니면 끌어안고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잃어버렸던 양을 선한 목자가 집으로 왔을 때 99마리가 집에 도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는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스스로입니다. 99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 한 사람이 회개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란 말의 의미를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그 의미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가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하게 되면 의인만이 정의, 공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천국은 거기 주인이었거든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 큐리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고용주로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볼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재했을 경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든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율법과 은혜 순위는 먼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들은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기독론이를 하게 되면 형지기가 아닌 주님이 직접 장터에 와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도 사라진 결말이죠. 왜 사라진 결말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은혜를 입은 자답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문을 던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야말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